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욱더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기 바라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미자립이기도 하고 아직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웃을 돕는데 우리의 힘을 좀 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올 한 해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권면을 드리고 또한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직접 제가 받은 분도 계십니다. 아직 저한테 보내지 않은 분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 즉 다음 주겠죠. 다음 주까지 꼭 보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7일이 되겠네요. 1월 7일 날 1월 7일이 맞습니다. 네, 1월 7일 날 8일이네요. 네, 8일 날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헌금 광고는 잘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매해 하나님께 새로운 해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은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또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진솔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물질을 드리길 바라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교회 우리 계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기도 가운데 정하셔서 보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1월 17일까지는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1월 셋째 주가 지나고 넷째 주 1월 23일 날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2.5단계에서 2단계로만 내려가도 약간의 격화되고 완화만 되면 바로 예배를 진행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021년도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신 귀한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길벗들을 이 시간 떠올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더욱더 힘차게 부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도우심을 통하여 형통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참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러서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사사기 17장은 미가의 신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가라는 인물은 누구이며 미가의 신상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7장 또 18장 그 위에 사사기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적 사회적 생활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한 그러한 것들을 일깨우고 그것들을 질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또한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제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날 희망차고 즐겁고 복되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정했을까?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2021년도를 함께 나갈 때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약한 부분, 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고칠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건강한 신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데 지금 병들어 있는 것 아니면 지금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치유하고 바꾸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들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가의 신상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요. 훗날 우상 숭배의 온상의 역할을 했던 바로 미가의 신상이 등장하게 되고 어떻게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건의 발단은 미가가 모친의 돈을 1100은을 훔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즉 미가의 절도 행위는 당시의 부도덕한 타락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0년 아니면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한번 우리가 좀 뜨끔해질 수 있는 그러한 대목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선 미가는 자기의 어미의 돈을 훔쳤습니다. 제 어린 시절도 약간 생각나기도 하고 제가 어머님 돈을 훔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그 헌금대라고 하는 그 헌금 주시는 것을 가다가 그 산도에 요즘 분들 잘 모르시죠? 산도라고 하는 크래커에 빠져서 가끔 먹고 남은 돈만 드렸다가 나중에
무지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우선 미가는 그의 어미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미가의 모친은 그냥 마구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 아들 미가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미가는 그 모든 모친의 저주의 말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에게 자기가 그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돈을 훔치고 모친의 저주의 말에 놀라서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아들의 고백을 들은 미가의 모친은 심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취하여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우상을 만든 것은 아마도 자신의 저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미신적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그 정수가 무엇인지, 복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망각하고 매우 혼합적인, 또한 불순물이 섞여 있는, 또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어쩌면 미가와 미가의 모친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미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 자기의 아들에게 입혀 자기 신당을 관리할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미가가 미가의 모친의 돈을 훔쳤고 미가의 모친이 저주를 퍼붓더니 미가가 겁이 나서 그 돈을 돌려줬더니 미가의 어미가 미가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미가를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근데 미가에게는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신당이 있었고요. 신당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즉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잠시 여기서 그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잘못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미가가 도둑질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또한 우상을 그것을 통해서 또한 돈을 돌려받았을 때 미가의 모친이 우상을 만든 것도 잘못입니다. 또한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삼은 것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상에 관해서 분명한 가르침과 또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1년도는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을 다 없애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만든 자들은 성결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경고의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합니다. 신명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소멸하라. 여기서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의 장소,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파멸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멸시켜라. 한 번 더. 파멸해야 한다. 어떤 거냐면요, 완전히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산에서 또한 특별히 푸른 잎사귀가 있는 많은 나무, 즉 푸른 잎사귀가 많은 나무가 신성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죠. 그곳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 우상을 우리 옆에 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이든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인지 간에 이 우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뜻이 1차적인 거지만 그것을 좀 더 우리의 실생활에 맞춰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맥을 더 의지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친의 탄원하는 저주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돈을 준 미가에게 그 어미는 참으로 괴상한 말을 했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머니의 축복은 앞서 내려진 저주의 말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는 이처럼 축복함으로써 이미 내려진 저주를 풀리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가의 모친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다 잘못된 겁니다. 우선은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먼저 나오죠. 목적이 뭔지.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내 손에서 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히 드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히 드리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가 그 모친에게 돌려준 금액은 은 1,100이었습니다. 그 당시 은 200은 200세겔인데요.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되니까 은 200이면 한 800일치, 즉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돈만 있으면 한참 동안 호의호식할 수 있던 그런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요, 무엇을 이 본 말씀이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어미의 신앙이 틀렸으니까 자식의 신앙도 틀리게 되고요, 자식의 신앙이 틀리다 보니까 그 자식의 자식에게 잘못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미가의 모친의 손자, 즉 미가의 아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대물림함을 통해서 그의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신앙을 너무나도 절대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말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귀에 좋아하는 말씀,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매우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봇은 그 당시에 어깨에 걸쳐있는 대제사장의 겉예복입니다. 또한 드라빔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얘네는 정말 많은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즉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정을 치는 것 같은 드라병을 만들고 자기 아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을 억지로 입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6절 보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신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20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할 때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간절히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셨습니까? 2021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먼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 먼저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는,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레위 소년이 제사장으로 고용이 됩니다. 좀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7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미가가 떠돌이 레위 소년을 자기 집에 정식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미가의 집에 관련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연장선상에 있긴 하지만 7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미가가 이제 레위 소년을 고용합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은 그들의 직분이 사명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으로 하여금 신탁의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비가 되어달라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랴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여기 나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미가가 나를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 축복을 위해서 지금 이기적으로 레위 소년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레위인이 생계의 안정을 위하여 미가의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이고 소명을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만을 위한 신앙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태어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면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아주 얄팍하고 조잡스럽고 조야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우상이 보이면 우리는 그것대로 따라간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요. 2021년도에는 사랑하는 모든 횃불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같이 됩니다. 자기 아비가 되달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신적인 모든 것을 다
맡은 그러한 지도자인데 자기 아들처럼 이제 됐다는 거죠.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미신적인 우상숭배를 포함한 제사행위를 용납하고 미가의 가문을 위해 보수를 받고 일하는 레위 소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그의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레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 신상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불태우고 미가를 질책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자기의 신당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만 가지고 안 됐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떠도는 레위 소년을 하나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임을 시키고 그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놓고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 생각되어집니다. 미가는 이러한 행동이 결국은 모친의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복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가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미가가 살던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서 복을 항상 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과감히 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또한 예배를 참여해서 그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우리 가운데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인 18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5절에 이 소년을 만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 소년이 미가의 신당에 있었는지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5절 말씀에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행하는 것이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없고 항상 자신들을 위해서만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어떻습니까? 미가의 모친, 미가 레위 소년,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는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기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면 진실되지 않은 거짓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잘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저도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레위 소년처럼 제가 하는 사역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다짐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더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더 과감하게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태우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우상을 이제 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오직 우리 주만,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회불공동체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불순물처럼 섞여 있는 우리 신앙의 혼합주의를 과감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 길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태우고 우리의 기복주의와 인기주의, 나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과 가장 못된 가족 사랑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변질된 복음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며 사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다른 성경에는 내가 받은 곳은 참으로 기름진 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운드리를 만들어주시고 경계를 만들어주시고 줄로 재워준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이 복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여기서 나는 모든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올 한 해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상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높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정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다 불태워지고 우리 안에 그릇된 삶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정금같이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섬김의 자세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과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올 한 해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자의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줄로 지어주신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다운 소실을 얻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은총이
2021년도 새해 첫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기도 제목들과 개성되는 이 나라의 이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같이 성경목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같이 회복하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